유아 세례는 신앙의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억은 전혀 나질 않지만 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비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불편을 느끼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금은 억울하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내 입으로 결단해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탈세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약식이지만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탈세례는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탈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성인이 된 자에게 이렇게 탈세례를 희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당사자가 네, 저는 탈세례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목사님이 헤어드라이기로 윙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말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식이 탈세례가 된다는 거죠. 언뜻 보면 너무나 웃긴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요,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모르고 탈세례를 하다니 참 난감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부터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실이 너무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내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유아 세례는요 참으로 복된 세례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확인이고요,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승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귀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 축복이, 그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과 또 52절의 말씀을 조금 중심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어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으셨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뚝딱 어른의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에 잉태하여 오셨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 52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펴서 살펴볼까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랐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더 보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마음에 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구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주어도 도망가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해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밤잠 못 이루고, 아이가 울면 왜 그러나 걱정하고, 달래주고, 울면 우유 챙겨주죠. 또 기저귀 갈아주죠. 내가 못 먹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부모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행동했을 때, 또 이 아이가 내 속을 썩일 때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나 되는데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가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잠을 자면서 또는 나에게 빵긋 웃는 미소를 보여줄 때 우리의 마음은 살살 녹아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가 내 뜻을 이루어 주겠지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들 예수가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갖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자녀의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나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보통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가장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라면 바로 이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겠죠. 그런데 자라면서 그 기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를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육심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와 주지 않아서 부모님들은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나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났다라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은 건강하게 잘 자라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자랐고 강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건강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과 성숙이죠. 어려서는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곧 영적인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자녀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2 더하기 2는 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4라고 대답할 때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 읽고 말을 배울 때 너무나 기뻐하죠. 특히 처음으로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감격은 그야말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정신적으로 지혜와 총명함이 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적인 건강과 이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바람은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건강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보화와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뵌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요. 자녀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한꺼번에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사람씩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불러서 그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199장입니다. 작년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찬양곡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윌리엄즈 목사님이란 분이 이 틸만 목사님에게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더니요, 이 틸만 목사님이 그러면 작시를 해주면 내가 거기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즈 목사님이 어떤 이런 작사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읽다가
임종하실 때에 그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을 만지면서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그 성경을 펼치시고 가르치시던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를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어머니께 배우는 성경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가를 말해주는 찬송가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 찬양을 집에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이 귀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이 찬양은 주일학교에서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성장할 만큼 성장한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더 이 스스로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이 신앙의 우선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찬송일 것입니다. 이 찬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은 그 아이에게 모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에 감회받아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훌륭한 어머니의 사람으로 자란 인물이었죠. 비록 어린아이들이 성경의 어려운 말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된 어머니의 신앙 인격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유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존재로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